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에서 2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 집에서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투옥 이후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와 그 제자들을 경쟁자로 본 것 같아요.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알려졌는데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들은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 자신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모습들이 의아했습니다. 당시 금식은 경건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금식은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하고 특히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종말적 회복을 바라고 기다리는 맥락에서 행해졌습니다. 요한 제자들의 금식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15절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죠. 우리 15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식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종말적 회복, 즉 메시아의 도래와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전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도 옛 율법의 굴레에 매여서 메시아의 도래를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하반절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고이죠. 하지만 이때도 한시적이고 오히려 십자가 이후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도래와 함께 새 시대가 열렸음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과거 율법의 패러다임 안에 예수님을 가둘 수 없음을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첫째는 옷수선의 비유입니다. 우리 16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천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는 이유는 이렇게 빨거나 이럴 때 새천을 물에 넣으면 급격히 줄어들며 낡은 천을 당기어서 옷이 해지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역할은 그저 유대 전통의 약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빵꾸난 구멍을 이렇게 기우는 그런 새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배를 낡은 옷에 덧댈 것이 아니라 아예 새 옷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둘째는 포도주와 부대 비유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 놓으면 숙성되면서 팽창하기 때문에 부대가 한계점까지 늘어나게 되죠. 따라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미 최대치로 늘어난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죠.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으므로 예수님을 구약 율법에 종속시키려 하면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폐하러 하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성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구약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실제 행위로서 살인만 안 하면 되었지만 예수님은 마음과 동기의 영역까지 그 수준을 끌어올리셨습니다. 단순한 행위뿐 아니라 마음과 동기의 영역까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죠. 또한 옛 율법을 100% 지켜서 의를 획득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율법은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는 기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내 행위로 100% 지켜서 의를 획득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는데도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죄의 빚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는 빚이 없는 존재처럼, 의로운 존재처럼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지는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실을 믿기만 하면 칭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칭해지는 것이죠. 단순히 행위로만 지키는 것과 마음과 동기까지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것입니다. 내 행위로, 내 공로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율법을 이룬 것처럼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을 옛 율법의 카테고리 안에 가둘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금 통독 레위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제사법의 기준으로 볼 때 죽은 사람과 혈루증 걸린 사람은 불결한 상태이므로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먼저 혈루증 걸린 여인이죠. 우리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네, 다음으로 죽은 소녀죠. 25절에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과 접촉해도 시신의 손을 대도 예수님은 부정케 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전달되어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여신 새 시대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기쁨의 시대입니다. 혈루증 여인과 소녀가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핵심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과거에는 혈루증 앓은 여인, 죽은 시체, 이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대가 열린 거죠.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또한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의 관리는 회당장을 말하죠.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로서 유대 공동체에서 중요한 인물이며 회당에서 가르치는 바리새인 및 서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심하고 경계하는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방금 죽은 자신의 딸을 살아나게 할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루증 여인은 생리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여인으로서 율법에는 아주 부정하다고 인식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이렇듯 예수님의 새 시대에는 어떤 그룹에 속한 자이든 어떤 부정한 자든 천대받는 자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변화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덧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러한 혁명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은 코로나19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시간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지금 어떻게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과 또 각 가정과 이 사업체와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냥 있으면은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그리고 또 본질에 집중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금식이라는 경건의 형태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생명력 있는 동행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금식 그거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금식이 예수님의 도래,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미 곁에 계신데도 과거의 틀에 얽매여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이 시기에 과감하게 본질이 아닌 것은 가지치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의 그 영성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 그게 가장 1순위겠구나. 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코로나19 때 모임이 제한되고 여러 가지 기존에 하던 것들이 제한되잖아요. 근데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은혜가 흘러나가게 되려면 이게 그냥 글짓기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안에 먼저 은혜가 이렇게 넘쳐야. 근데 그것을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제한된 상태에서 매일마다 이 영성을, 이 온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려면 이 제 개인의 영성을 잘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저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 동행 일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본인들도 방학 숙제 같은 거 일기 쓰니까 아유 아빠도 빨리 일기 써야 되는데 그러면 뭐 동질감을 느끼는지 뭐 까르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빠도 일기 안 썼네 뭐 이러면. 그런데 진짜로 지금 이 시기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전에는 여러분들 우리 부끄럽지만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말씀 딱 듣고 또 회복되었다가 또 새벽에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또 하루 동안 그렇게 하더라도 그 다음날도 오고 그리고 화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이게 퐁당퐁당이라도 누군가가 끌어주고 또 이곳에 와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목회자도 넘어지고 사모도 넘어지고 장로님도 넘어지고 권사님도 넘어지고 그런 신앙의 어떤 구력을 자랑하고 예전에 해왔던 거 경험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그러한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생명력 있는 동행에 힘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 거야 미리 판단한 회당장은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늘 교류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 거야. 저 사람은 혈루증 여인처럼 거룩하지 못해. 인간 말종이야.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혈루증 여인은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대상,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도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새 포도주 같은, 새 옷과 같은 새로운 율법, 복음 전하기를 힘쓰며 생명력 있는 접촉으로 나아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